한 나라에는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3.1절, 또 광복절 이런 절기가 있겠고요. 미국에는 독립기념일, 최고의 기념일이죠. 이처럼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있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일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역사예요. 첫째는 출애굽했을 때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하셨다가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귀한 역사의 시간이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 율법에 보면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땅도 쉬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희년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순간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1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페르시아 왕, 오늘 본문에는 바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돌아왔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세상의 유명한 역사가들도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대개 이렇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넓었냐면 지금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저기 인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터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다 지나서 인도까지 광활한 땅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요 앞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정책을 펼쳐요. 아수르는요 어떻게 했느냐면 그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다른 데로. 그리고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에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을 흩어버리는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아수르예요. 바벨론 제국은 어땠냐면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쓸만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에서 가리켜서 써먹습니다. 인재로도 쓰기도 하고요, 또한 노예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앞에 있었던 제국의 강경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펼쳐요. 제일 먼저는 거주의 자유를 줍니다.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데가 살아라 이렇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도록 그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 자기네 나라가 어릴 때부터 섬겨왔던 신들을 섬겨도 좋다, 이렇게 종교에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유다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말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대형 박물관이라고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저러한 원통이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저 원통의 이름이 고레스의 원통이에요. 고레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역사의 내용들이 저기에 다 담겨 글씨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 가면 꼭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영국 가면 저 박물관에 있대요. 그래서 저 내용들을 보고 저 내용들은 또 유엔에도 있답니다. 그 유화 정책의 내용들이 저기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의 시각을 거부합니다.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은 고레스의 칙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한 결과로 그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고레스의 원통 봤죠? 그 조서 유화 정책을 폈던 그 조서 이게 고레스의 정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약 한 4만 5천 명이 돼요. 그 4만 5천 명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땅과 집을 다 버리고 저 황폐한 땅, 그 조상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약 한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400년 후에 그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걸출한 영웅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걸출한 영웅들 때문에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잠언 2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농부가 그 논에 있는 그 물을 보에 있는 물을 이리 빼기도 하고 저리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신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통령을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산적한 대한민국의 현안을 잘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 사랑하는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뽑혔다고 불편해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반복되어져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까요? 왜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70년 동안 마치 이민 가서 70년 잘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왜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가만 놔두지 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이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 답이 있죠. 왜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한 70년 전이에요. 그 전에 바벨론이 막 침략을 하고 있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빨리 힘을 모아서 군대에게 용기를 줘가지고 저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 애굽과 연합해서 싸워야 한다.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을 이길까? 이러한 머리를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금 내 선한 말이 성취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오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던 유다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재수 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워 주지 못할 망정 멸망하니까 기다리라고요? 너희들이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러한 믿음을 확고히 가졌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냥 집 부수듯이 그냥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셨어. 이제 우리는 끝장났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행위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이어서 보면 재수없는 소리 불길한 예언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네,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고요. 뭡니까? 평안이라고요.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구나,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는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지금도 감동시키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마음을 많이 합니다. 귀한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감화시키셔야만 우리를 선한 길로, 희망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감동감화시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냐면 성령의 감동감화하심이, 이 말을 꼭 해요. 그냥 이것은 주문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동하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쓰임받으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남은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예언하신 바, 그 선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미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남은 인류의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저희들을 감동 감화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